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저 뒷부분으로 가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93페이지 신약성경 저 뒤로 가셔서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에 걸려온 어떤 사람 얘기를 하나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영이라고 하는데 가명이고요. 38살 여성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셔서 세상을 떠나서 이걸 극복하느라고 가족들이 다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한 다음에 이 어려움을 그래도 가까스로 빠져나오시고 이제 손자들도 돌보고 친구도 새기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시더니만 어느 날 술김에 또 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다행히 쉽게 발견되어서 이제 회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런 어려운 그런 사태가 벌어지며 자살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면 일반인보다 8배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점점 약해져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주인공 된 자매는 어머니를 떠내보내고 불안전한 그런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에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또 비슷한 사람 동아리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나왔는데 지금 이런 또 삶에 어려운 장애물이 생겨서 이제 지금은 알바 일자리를 얻어서 다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걱정을 또 해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악착같이 잡았던 희망의 끈을 놓는다. 이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 희망의 끈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할 때 저는 한 3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 사람이 빠지고 사로잡히면 한없는 힘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고백이 나왔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가족이 큰 병을 얻어서 벼랑 끝에 놓였을 때에 그저 사람만 달라 이 병만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생명 욕구라는 것이 강력한 힘이고 또 생명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야말로 위대한 힘이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꺾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37절에서 나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그 앞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도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쓸 때에는 위험이나 또는 악으로부터 구제받는 것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쓸 때에는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불행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와 그 비참한 결과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시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그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은 여러 용어를 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확신이 뭘 근거로 하고 있냐? 무슨 증거를 댈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문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이런 기도 영접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인생 속에 영접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영접했냐? 나를 받아주셨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켜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신약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걸 누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받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먹고 맛보는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맛보고 풍성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확신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한다. 확신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손에 들고서 찍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좀 잘 찍는다 또는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받침대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사진 찍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죠? 예. 근데 카메라 받침대가 보통 몇 개요? 3개. 삼각대라는 것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우리가 찍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를 얘기할 때 뭐 많이 말하지 말고 3가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정확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이런 확신의 첫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이게 우리의 확신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구원받음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 3가지만 말하면 아주 100점짜리 그런 답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영적 자녀가 되고 이런 확신의 근거,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 일이 완벽했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게 바로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또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를 당신이 가진 것으로 아는데 그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그런 믿음, 확신을 가졌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답변 중에 한 2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고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걸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내가 그래도 못된 짓 안 하고 그저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했고 나는 교회의 신자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를 이 확신의 근거로 삼는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완전한 인생이라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미완성입니다. 뭔가를 완성하지 못하는 이것 가지고는 확실한 단단한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만세반석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년가도 허물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기초, 만세반석을 말할 때 나의 성실하게 살고 철저히 살고 이거가 만세반석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애쓰고 못 쳤다고 그러지만 미완성입니다. 항상 부족하다. 이건 영원한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세반석이라고 하는 거, 만년가도 끄떡없는 그 근거, 확신,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제물 되신 사건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으나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7말씀 남기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이런 예언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자기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지요. 그리고 죽었었는데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위한 그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성경 10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는 앉으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런 제사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는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이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간 게 1973년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군대 생활 3년 제치고서도 45년 됐어요. 신학대학에 발을 들여놓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게 벌써 45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목사 역할이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책같이 대단한 책이 없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나눠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는 동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계속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므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이거와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 속에 들었지. 1000번을 그 이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대단한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환히 열었었다. 이것같이 우리가 구원 문제 얘기할 때 근거가 되고 확신의 그런 첫째 조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의 증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한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예수님하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해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통치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9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도다? 영원한 생명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천주교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우리 신교, 개신교회는 2가지 성경 예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성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례식과 또 뭘까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았고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도 참여를 아마 이렇게 했고요. 간간히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또 정리가 안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저 부분적으로 핵심만 알려드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 눈으로 보는 설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백문이 불효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백문이 불효일견이라. 우리가 와서 늘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들어도 느끼고 배우는 게 많지만 한 번 봄으로 그 효과가 100배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세례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걸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악수를 서로 하는 것은 서로 친구됨, 신뢰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입맞춤, 키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맹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군인들 격려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입맞춤, 성례는 키스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매주 교회에 가면요 이 성찬식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설교를 한 신부가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 설교인데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늘 확인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것은 사랑의 맹세, 키스에 해당된다. 성례는 뭐다? 보는 설교, 보는 말씀이고, 그것은 뭐다? 뭐가 같다? 입맞춤, 키스다. 사랑의 맹세, 사랑을 다시만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세례식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에 믿는 우리 형제들 앞에서 특별히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그 머리에 뿌리거나 붓거나 또는 물속에 가서 풍덩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물이 중요합니다. 죄 씻음의 표, 이 거룩한 씻음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에서 살아나온 것,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의 그 혜택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과정을 치르는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는 문제 가지고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거 세례를 치는 그런 거고요.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물을 바르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물을 붓거나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핵심도 아니면서 이렇게 주장이 강하니까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옛날 초대교회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강물 이렇게 허리춤까지 깊은 곳에서 세례요한이 물을 여기다 붓는, 그릇으로 붓는 그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거가 가장 좋은 답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물이 좀 깊은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물을 부으면 이것은 거룩 죄 씻음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다 거기 들어가지 않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세례는 몇 번이나 받는 줄 압니까? 일생 동안 세례는 몇 번이나 받는 줄 압니까? 세례는 몇 번?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왜 한 번이냐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이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제 죄 씻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실 때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한 자녀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죄를 이렇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롭게 씻어야 돼 해가지고 날마다 또는 가끔 세례가 필요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큰 일은 한 번으로 족하고, 너희는 중간중간 죄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서도 예수 믿으면서 참 이 죄와 손 끊고 살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발 씻는 것처럼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그 잔, 떡과 포도주, 즉 이것을 우리가 나눠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공유한다, 나눈다, 여기 동참한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그 약속과 복을 주셨으므로, 특별히 성찬식, 그 다음에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맞춤, 키스를 하는 것이 우리 성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증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면적인 그런 면에서 활동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활동 속에서 또 이런 증거를 주십니다. 내면 속에서의 성령님의 증거, 내적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확신이 조금씩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건 사실 양심의 평안을 의미하고 죄 문제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심의 평화를 가지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여기서 서서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의심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의심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것, 이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외적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 그 다음에 행동의 인격의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나타나도다 해서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한 것, 충성스러움, 온유한 것,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도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우리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이건데, 우리를 나무나 정원으로 이렇게 비유하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 이런 비유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삶의 이런 성품이나 여러 가지 우리 행동 속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요한일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짜 신자냐 아니냐 이건 3가지로 시험해보라. 그래서 진짜 확신과 가짜 확신을 구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진리와 순종과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진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형제들을, 여기서 특히 형제는 우리 믿는 사람을 첫째는 먼저 두고 한 얘기인데, 형제들을 미워하고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다 뭐 교회 비판하고 싫어하고 이건 하나님 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인생이냐 할 때에 우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몇 가지다? 3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3번째로는 성령님의 내적, 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성경을 9월달 들어와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저하고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읽는 데가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11장까지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8장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거 쉽지 않죠? 8장이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요. 멸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목사가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발로 그냥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하고 이빨로 그냥 다 씹어서 삼키려고 이러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5장 9절에 보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나를 향한 이 역겨운 우상숭배, 나중에 이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전무후무한 벌을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후에도 없을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5장 10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는 너희 백성의 3분의 1을 전염병과 굶어 죽게 하고 3분의 1은 전쟁으로 망하게 하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고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그리 무시하고요, 지들 욕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었고요, 전무후무한 사랑을 주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맨 끝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백성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갖은 이적을 동원하고 싸움을 하셔서 그들을 다 해방시키고요, 광야에 살지 못할 때서 어쨌든 40년간 훈련도 시키고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다 놓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한 1000년 시간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 얘기하는, 믿지 않는 자보다 너희가 못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약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을 우리는 받고요, 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위해 죽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그 아들이 죽는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주 다 내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 책임을 너 진다, 이게 하나님 자기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당도 다 내놓았고요, 영원한 영생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동참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우리가 이런 특권과 복을 화끈하게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선물을 하찮게 여기면 벌받아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인이 얘기 들을 때에 굉장하구만 이렇긴 하지만, 실제 살면서 이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희망을 들고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과연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 면이 많은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는 것이 보여.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밀쳐놓았습니다. 온 관심은 뭡니까? 사는 동안 건강하고 세상 경쟁에서 이겨서 돈 많이 벌여서 이렇게 행사하고 사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도 마찬가지. 너무도 참 죄송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런 축복과 선물이 하찮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이 가벼운 그런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뚜렷해서 우리는 거룩의 끈을 붙잡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끈입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생계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답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방금 얘기한 대로 거룩의 끈을 붙잡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편에 우리가 철저히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이나 정직이나 정의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용감하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 전염병, 과소병 가난한 건 아니지만 너무 절절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게 우리 인생 판가름 하는 것 마냥으로. 물론 이거 그렇게 모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본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이 문제도 멀지 않아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나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은 산불이 나가지고요, 이 산불은 보통 산불이 아닙니다. 미국의 서쪽 해안 부분이 거의 다 지금 타가 들어가서요, 서울 면적의 30배가 불이 탔어요. 우리도 지난번에 강화도 산불 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 면적의 30배가 불이 탔는데, 날이 건조하고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것만 봐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있는 그대로 경제든지 뭐든지 다 보고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핀 나라입니다.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그야말로 꽃을 피우고요, 이거 다 가장 망가뜨리고 신앙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그야말로 사진 찍으면 불바다같이 보인다고요, 산불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동성애자들 천국입니다. 통계로 뒷받침하는 줄 압니다. 10%, 20%가 동성애자예요. 집 앞에다 다 무지개 깃발 꽂아놓으면 이게 동성애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 끝이 얼마나 이런 영적인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남 얘기할 거 없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희망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바로 살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걸 견디면서 생명으로 가야 될 이유, 거룩하게 삶을 끝까지 추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매처럼 저희들 주께서 끝까지 돕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있으나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견디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